풀 수 없는 그런 숙제가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연이 소개됩니다. 이 삼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은혜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은혜로 풀어낸 이야기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은혜로 그의 결박을 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의 결혼, 딥나에 내려가서 14장에 나오는데 블레셋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의 부모는 너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반문하였지만 삼손의 뜻은 이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을 얻기 위해서였다. 분명한 그 결혼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고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수께끼 되는 문제도 거기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전열을 가다듬은 블레셋 사람들, 삼손을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군대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애워쌉니다. 진을 치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어찌해서 우리를 공격하려 진을 치느냐? 너희 중에 삼손, 이 사람을 붙들려고 한다. 그때 유대인들, 삼손과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3,000명이요.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지, 결박하기 위해서. 그때 삼손은 이 3,000명의 사람들 물리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체포를 당하시죠. 뭐하러? 그 일이 그렇게 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3,000명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결박당한 삼손을 바라볼 때 저들은 환호성을 올립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랬을 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상처럼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원수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의 소리에 영혼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결박을 푸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혔던 그 일을 마치 애국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정말 나를 올가매는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오늘 해답이 나왔어요. 은혜로 풀었다. 이게 대답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결박과 우리의 풀어진 이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은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늘 시골에서만 살다가 이 도시에 이사를 오게 될 계획이 서니까 서울에 가면, 서울까지는 아니지만 눈 뜬 사람이 코도 배가 안 난다는데 이거 집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전세 사기는 당하는 건 아닐까? 또 위층에 층간 소음이 생기는 또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마음을 어지럽게 했지.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그냥 적절한 집을 주세요. 이제 딱 어두놓고 보니까요. 저도 시골에 살아서 2층 집이었거든요. 2층 집에 보면 이렇게 모든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내가 사는 곳도 2층이 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화단이 우리 유리창하고 딱 맞닥뜨립니다. 그야말로 자연 꽃밭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위기가 같아가지고 딴 집에서 샀다는 생각이 안 나죠. 그뿐 아니라 거기가 역세권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살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동천역인 거예요. 그리고 숲세권까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저는 시골에서 구성비를 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다 사 먹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마음 먹고 왔는데 먹을 거 또 우리 집사님들 농사하셔가지고 나누셔가지고요. 거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갈라질 게 없을 만큼 풍부하게 채워주셨어요. 뭐 옷도 달아주면 줄 텐데 안 달아주니까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였던 죄,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찌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그 작은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실 것인가?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확실히 있습니다. 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도, 인간의 관계도 얽힌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오늘 삼손의 그 묶여있던 그 사슬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그러실까요?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일 수 있고 전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전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 수용케 하세요. 그것도 은혜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결박이 느껴지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삼손의 문제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손은 그 은혜를 통해서 대적자를 물리쳤다. 이 말씀 드립니다. 삼손 결박이 풀렸다고 됐어요. 이때 승리를 확신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넋이 나갑니다. 정신이 오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풀릴 수가 있을까? 놀래 자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 한 사람 1000명을 쫓을 것이요. 삼손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드온에게도 300명을 통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기 좋게 무찌르는 이야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 들 수 있는 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삼손에게 임한 은혜,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일시적인 구원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한 구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1000명이 아닙니다. 천하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기구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걸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 지역의 읍장에 고발을 할 때 고발의 명목이 뭐냐면 이 바울 이놈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나쁜 의미로서의 고발이었지만 정말 이 속에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1000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하를 부윤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던 거지. 예수님의 12제자들, 비열하기 짝이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나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의 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더 놀라운 것이고 더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푼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쳤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죄와 사탄과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는 권세를 갖게 합니다. 은혜의 능력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다양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손에게 은혜가 임하니 간급함을 해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삼손이 지쳐서 목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저 할례 없는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쳐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샘물이 솟아나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의 간급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간급하여 은혜를 구했던 삼손에게 샘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목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었던 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샘물은요, 세상이 주는 물과 다릅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라. 그런 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라고. 바로 내가 그 물을 주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7마디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있지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그 외침,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삼손에게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아시죠? 이분들 북한 위대한 영도자가 약속한 지상낙원이 뭐냐? 이렇게 탈북자가 대담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지상낙원은 쌀밥에 고깃국을 날마다 먹는 거다. 그 이상도 없어요. 북한은 딱 명절에 한 번씩만 고깃국, 쌀밥을 먹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아침에도 쌀밥 먹을 거고 오늘 점심도 아주 햅쌀로 쌀밥 또 먹을 거거든요. 잘 입고 잘 먹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명절처럼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지상낙원에 산다고 만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은 많아질수록 좋은 옷 더 많이 입고 살수록 배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서 오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갈급하고 더 목마른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삼손에게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물을 주심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의 샘물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이 해소되고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의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은혜가 대적자를 무찌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삼손이 삼손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나오며 그가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은혜 가운데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